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은 그리스도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직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다른 성도들과 연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체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돼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박선희 성도님이 현호, 건호 얘들의 성품이나 특성이나 뭐 등등을 잘 알아서, 예, 때로는 확 잡기도 하고, 때로는 탁 또 격려도 하고,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성도들이, 가정들이, 그분들의 가정과 속성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면서 그 필요를 따라서 또 기도하고 또 채워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지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지체, 하나됨, 영적인 연합,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예언하는 사람도 믿음의 분수대로 절도 있게 바르게 하라라는 거죠. 섬기는 일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자도, 건의하는 자도, 구제하는 자도,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자기의 믿음의 분수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그러니까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은사를 주신 주인께 대하여서 늘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라는 거야. 근데 그 전체 유익을 위해서, 항상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교회 전체의 유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이게 늘 우리의 부패성 속에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잘 보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하는지,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드러나지 않으면 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위선적인 것들을 잘 살펴서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속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는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지만 보통 이제 교회 가면 그냥 형님 동생 뭐 야야 하고 막 이렇게 부르다 보면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존댓말을 써요. 존댓말. 형제님, 나이가 어려도 형제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우리 딸 같아도 자매님. 이렇게 늘 하면서 늘 존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것도 문화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고 하는 면에서 늘 사람들의 말 자체라도, 그래서 부부간에는 항상 존댓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도 안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항상 존댓말을 써야 이렇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게 존대를 해야
말 함부로 하게 되면 행동도 함부로 하게 돼요. 항상 존대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늘 그렇게 물론 이제 고등학생까지는 우리가 범진아 이렇게 하지만 범진의 대학생 되면 범진 형제님 왜 늦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래서 우리 범진이를 인격적으로 높여주고 또 그만큼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늘 같이 자라가고 이렇게 늘 해나가는 것이 우리 가장 기본적인 그런 태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가운데서 게으르면 안 돼. 그래서 하여튼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 꼭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참 안 바뀌어요. 참 안 바뀌어요. 근데 노력해야 돼요. 딱 15분 전에 항상 15분 전에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 모든 면에서도 그래요. 누구의 약속 시간도 딱 10시면 10시에 딱 맞춰서 가려고 하면 10시 못 맞춥니다. 15분 전에 간다고 가면 그 사이에 길이 좀 막힌다든가 어떻게 해도 10시를 넘기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죠. 항상 15분 전에 와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게 복이에요. 사람들은 안 움직이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움직이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많이 움직여서 교회에서도 그냥 남들이 뭐 이렇게 하겠지 하고 미루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나서서 열심히 움직이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또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형제를 섬기는 것 또한 주님을 섬기는 거고 하는 거니까 늘 그런 자세로 살라라는 거죠.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예요. 생명의 공동체이지만 또 소망의 공동체. 그래서 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하고 기쁨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런 사람이요. 또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늘 습관이 돼야 돼요. 무시로 머리 자르면서도 눈 감고 기도하고, 치과 치료 받으면서도 눈 감고 기도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눈 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게 습관이 되면 이게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말씀 생각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 묵상하고 계속 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항상 기도에 힘쓴다 해서 막 어디 뭐 나는 뭐 기도방이니까 뭐 문 하지 마 하고 이렇게 다락방 만들어 놓으라는 게 아니고 항상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면서 범사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따라서 주의 성품을 내가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런 면에서 못났고 이런 면에서 부족한데 제가 이것을 계속 이런 못하고 잘못된 걸 가지고 간다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한 자가 되니 주님께서 이걸 고쳐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하셨던 방식대의 그런 성품과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게 첫 번째는. 그 하나님만을 의존하라는 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라. 오늘 또 우리가 저는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봐야 될 에레미야를 맞춰야 돼서 했는데 참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해석의 문제. 정말 다시 아까 얘기했던 요하난을 비롯한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애굽으로 갔는데 그들에게 에레미야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늘 황후를 섬길 때는 풍족했다. 하늘 황후 안 섬겨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그 40장인가 41장에 보면 바벨론 군대 장관 느부사라다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그래요. 이방인들도 예루살렘과 유다 성전이 멸망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피난 간 사람들은 아이고 대놓고 나는 하나님 섬길 수 없다, 난 하늘 항우에게 떡과 이걸 다 바치겠다 라고 나서는 거야. 해석의 문제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적으로 있었던 일이지. 모세의 기적 봐, 뭐 진도에 무슨 뭐 열리잖아. 어느 때가 되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바르게 해석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몸이, 그죠? 우리 어제 지원이 그 병원에 갔다 왔는데, 지원이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도 밝아지고, 또 수술도 잘 맞춰져서 이제 오늘 퇴원할 건데요. 우리의 그 뇌가 두부처럼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딱딱한 두개골하고 부딪히면 이게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개골 뼈하고 이 뇌 사이에 이렇게 수막이 있어요. 수막. 물로 된 막이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근데 이 물로 된 막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이 오고 또 이제 오래된 물은 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원이 같은 경우는 어려서 그게 이제 나가는 쪽이 이렇게 막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관을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자라도 이렇게 그 관이 잘 펴져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놨었는데 그게 이제 막혀가지고 그걸 재수술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물이 들어가서 또 지난 물이 나가도록 계속 이렇게 좀 우리의 삶 자체가 좀 기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위를 막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고 움직이고 있어요? 피를 돌리겠다고 돌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과 일상을 해석하면 사실 다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면서도 그렇게 망했으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자기 틀에서 쌓여있는 사람이 보면 그냥 우연히 있었던 일이지 뭐 꼭 그렇겠어? 하면서 잘못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나 자신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 없어요. 세상과 동일한 방식의 삶밖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늘 이렇게 정말 기도를 통해서 사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을 해야 올바른 적용을 하는데 잘못 해석하니까 잘못 적용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큰 있는 폐단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속에서는 이런 능력이 없고 이렇게 하고자 하지만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뢰해서 주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하고자 하는데 안 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항상 하네, 그걸.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식은 큰데 실제 삶의 변화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엉뚱한 기도하는 거죠. 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꼭 말씀만 들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다. 교회에서 밥하다가도 은혜 받고 청소하다가도 은혜 받고 뭐 교제하다가도 은혜 받고 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만 하는 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곰곰이 그때는 자기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 되는 건가
하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게 확신이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 말씀, 기도, 성찬이에요. 거기다 더 플러스 한다면 이제 교제, 성도의 교제를 더할 수가 있는데, 말씀, 기도,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방편입니다. 근데 말씀, 기도, 성찬 말고 청소하다가 깨달았다? 그 중들이 하는 얘기예요. 중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 꼭 불경만 봐서 깨닫는 거 아니다가 당나라 유학 가다가 어디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 먹고 갈증을 해소하다가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 벽만 쳐다보다가 9년, 면벽 9년, 벽 9년 쳐다봤더니 깨달았다고 그러고, 어떤 중은 마당 쓸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다 인생 별거 없다. 인생 무상이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다는 게 뭐지? 선생님이 깨달은 게 그거지. 따지고 보면. 그죠? 그거라는 게 그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자기가 생각했더니 그냥 이렇게 전기 오는 것처럼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세상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시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됐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 없죠. 그럼 우리는 또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를 변화시키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아이고 어쩌고 그것도 하면 안 돼. 기도해. 응? 아니 자기 하나님 앞에 좀 고요하게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친구한테 우쩌쩌쩌 얘기하고, 이해 안 돼. 응? 제가 그래서 어떤 성도님한테는 떼끼 그거 하지 말라. 세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몰라, 또 나한테는 보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보세요. 하나님께.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목사인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같이 기도해 줄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고자 하려고 하지 말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신중하게 돌아보는 이런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13절이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교회가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원리적으로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교회 가운데에서 늘 이러한 상태로 항상 교회 전체의 삶이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은 삶이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단체나 그 어떠한 조직이 가질 수 없는 새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집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집합적으로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적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서 크게 번져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은밀하게 퍼지는 속성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적이지 않은 것이,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어떤 추구와 또는 어떤 그런 파당 경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그리스도적인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서로 치고받고 물고 뜯고 하는 상황이 이렇게 재현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자체의 존재로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성품들이 나와야 돼요. 집합적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예배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에요. 앞서 지금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를 산 제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 그냥 의식으로서, 리추얼로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교회의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상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고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천상행전인 것처럼 교회적 사역은 예수님의 천상에서 우리를 직분자들을 사용해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점점점 강하고 온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 증시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람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온갖 이유식을 먹이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에요. 세 번째 사명은 어떤 거냐면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게 선교.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러니까 이러한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외부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 교회는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적인 성품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선교사를 엄청나게 파송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지 못했어. 그러니까 가서 또 뭘 하겠어요? 자기 왕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수도 없이 만들어. 한국 선교사가 가는 데마다 다 깨지고 이상하게 난리가 나요. 협동 사역이 안 돼요.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자기가 다 지배하고 왕국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한 2, 3년 전에 잘 들었는데 그 교수들이 그 아시아 신학회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말레이시아에선가 어디서 그런 세미나를 하는데 한 2주 동안 했었어요. 2주 동안 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2, 3일 동안에는 한국에서 온 그 학자들하고 잘 말도 안 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좀 친해지니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선교사 할 때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정말 너무 좀 잘 좀 가르쳐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형식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 동남아에 있는 국가에서 온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선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우리 몸을 드리는데, 우리 전체를, 전 인격을 다 드리는데 변화받지 않은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예배하는 거야.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오류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바알주의와 혼합해가지고, 만몬주의와 혼합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양육하는 것도 세상의 방식으로. 그래서 아주 훌륭한 교사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야, 얘들아,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언제 나와? 해가지고 애들하고 영화 보고. 이게 무슨 아주 좋은 교사인 거잖아요. 애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이게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잘못된 변화받지 않고서 이런 게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등의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의 교회의 활동, 교회의 삶,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능력, 순결함, 깨끗함 회복하고 밖에 나가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예, 사실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목표가, 여러분 목표가 여기서 이 땅에서 재벌되는 겁니까? 롯데그룹 뭐 그 회장처럼 그렇게 돈도 많고 오래 살고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뭐 누구처럼 뭐 쾌락을 누리고 뭐 온갖 세상 여행을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고 싶어요? 그게 목표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이제 여기서 건호가 살면 얼마나 살까? 앞으로 남은 생에 대략 따지면 한 80년 산다고 쳐.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겠지만 80년 동안 이 땅에서 해봐야 뭐 금방 가요. 지금 어렸을 때는 80년 하면 뭐 까마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이 금방.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내가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 사업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또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일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우리는 직장에서 맨 말단이어도 왕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따라서 말씀에 수종드는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복된 예배적 삶을 사는 것이지, 세상을 다 지배한다고 해서 뭘 얼마나 우리가 더 누릴 거고 뭘 갖겠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 뭐가 잘 드러나야 되고 뭘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가. 첫 번째, 새 속에 물든 것,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 부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마음을 변화를 받는데, 마음을 변화받는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었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가 산상수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도 결국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런 거고,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성품을 갖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세요. 안 하니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딴 나라 얘기가 생각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 돼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 속에서 수많이 계속해서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이 죄악들을 내가 억누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회로 모였지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을 더 열심히 추구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적 삶으로 헌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속성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또 수많은 그런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와 그 헛된 세상의 문화들을 교회 안에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서 주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를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 없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가 각기 은사를 받은 대로 참으로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우리 할 바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